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바로 곁에서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황했던 걸까요? 이게 참 오래된 질문이죠. 아니, 구원 계획이라는 게 있었으면 좀 알려주지. 왜 비밀이었어야만 했을까요? 자, 오늘 바로 그 숨겨진 계획의 실마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만약 구약에 다 나와 있었다면 베드로가 왜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섰겠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베드로를 나무라시긴 했는데 너 이사야서도 안 읽어봤냐?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거든요. 마치 제자들이 알기에는 너무 깊이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는 듯한 뉘앙스죠. 네, 이건 그냥 제자들이 뭘 몰라서 생긴 오해가 아니었어요. 구약이라면 누구보다 통달했던 사도 바울조차 이 계획을 미스테리,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바울도 파악하기 힘들 정도였다면 평범한 어부 출신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탐정 놀이를 시작해 보죠. 제자들이 실제로 읽었던 구약 텍스트를 하나하나 뒤져보면서 도대체 거기엔 뭐가 있었고 또 뭐가 빠져 있었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딱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잠깐만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가장 강력한 증거 구절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정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 아닌가요? 이사야 53장을 아무리 샅샅이 읽어봐도 고난받는 인물에 대한 묘사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자세한데 정작 제일 중요한 단어, 메시아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과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하나로 합쳐서 생각할 연결고리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서는요. 그렇다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앞으로 오실 왕, 그러니까 바로 그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정말 놀랍게도 딱 2개뿐입니다. 시편 2편과 89편, 이게 다예요. 수백 페이지가 넘는 그 많은 예언서들 중에서 단 2번이요. 우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죠. 이 시간의 간격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창세기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살짝 던져준 뒤로 이사야가 고난받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기까지 무려 7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700년이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온 기간에 거의 3배에 달하는 시간이에요.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죽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나 중요한 계획이 꼭꼭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이 모든 비밀 뒤에 감춰져 있던 거대한, 그야말로 우주적인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러 감추어진 비밀이었다고 딱 잘라 말해요. 그리고 그 이유까지 명확하게 밝히죠. 만약에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그 계획을 조금이라도 눈치챘다면 절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나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그러니까 우주적인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계획이 그렇게 애매하고 모호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적들, 이 우주적 원수들이 그 계획의 진짜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는 아주 치밀한 신적인 전략이었다는 거죠. 이건 마치 신과 악의 세력 간의 거대한 우주적 체스 게임과도 같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성한 전략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원수들은 어떻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됐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원수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는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자기들의 통치에 위협이 될 왕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으로 예수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의 죽음이 바로 자신들의 패배를 확정짓는 신의 한 수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어요. 우리를 위협하는 왕이 나타났네? 그럼 저 왕을 없애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인간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행동이 예수의 죽음이야말로 자신들의 권세를 박살내고 패배를 확정짓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한 거죠. 말 그대로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이 장대한 고대의 우주적 전략. 이게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교훈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극비였는지 이 한 구절이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나님 편에 선 충성스러운 천사들조차 그 계획의 전모를 몰라서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최고의 기밀사항, 톱시크릿이었던 거죠. 아마 이게 우리가 오늘 꼭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지혜로운 천사들조차도 과거에 일어난 이 계획을 완전히 꿰뚫어 보지 못했다면,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는 다 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겸손함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과거 계획이 이토록 치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면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수많은 해석과 예언들, 과연 그것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자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이 거대한 우주적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고 겸손한 질문일 겁니다.